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전서 연구 네 번째 책 민수기 세 번째 부분 광야에서든 불리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에 대해서 저희가 세 번째 시간인데요. 민수기의 특징 단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민수기는 거의 39년간의 그 긴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면은 이 민수기의 특징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위에 원망과 불평이라고 써 있는데 민수기의 특징은 거의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어, 이 원망과 불평은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기적인 행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그 막다른 그 흙길이 앞을 가로막고 뒤에서는 애굽 사람이 쫓아올 때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이곳에 와서 이 광야로 불러내서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원망했어요. 그리고 또 가다가 먹을 밥이 없으면은 배고프다고 불평하고 물이 없으면 목말라 죽겠다고 불평하고 하여튼 입에서 끝이 원망과 불평이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기 원하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서 12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 정탐꾼들이 와서 이젠 10 명의 정탐꾼은 거기 가 보니 안악자손이 있고 너무 광활해서 우리가 어 죽일 수 그러니까 아마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패배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했어요?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것이 아님을 얘기했죠. 그러나 이들은 두 사람의 그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 있는 말보다는 이 10 사람의 그 불신의 말을 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민수기 14장 2 절로 3 절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서 죽이려 하느냐."라고 원망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해요? "이러지 말라. 그들은 그냥 아무리 안악 자손이고 큰 거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우리를 여지껏 인도한 사람이 누구냐? 여호와다. 그러니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 소리를 듣고 돌을 들어서 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전염병으로 이 원망하는 백성들을 멸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로 다른 민족을 이끌어내서 너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모세가 하나님께 인제 용서를 구하는데 권능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여러분 권능이 뭘까요? 여기서 전 그 말씀 보면서 권능으로 하면서 이름을 얘기해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그러면서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악과 과실을 용서하고 은혜를 천대까지 베풀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권능으로 그 이 백성들을 용서하라고 그렇게 중보하는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용서합니다.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민수기 14장 21 절로 23 절에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시험해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치 않고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뭐 했다고요? 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원망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이 자주 흘러나오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께서 그냥 끝없이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또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시고 이렇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 죽겠다고 원망할 때 어떻게 했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겠죠? 우리가 죽겠다, 죽겠다 하면 죽어요. 그러나 현 상황 보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예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원망의 사건, 가나안 땅에 거의 가까이 갔을 때 그 정탐꾼들을 통하여 이들이 이렇게 끝까지 원망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이들이 죽겠다 하니까 그래 20세 이상 된 사람 중에 모든 사람이 너희가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겠다라고 했으니까 이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다 죽으리라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이 하나님께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입으로 어떤 말을 자주 하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정말 우리 연약한 우리를 보지 마시고 우리 안에 행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시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불신을 불평을 원망을 믿음으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시간이 흘러서 또 이제 그 민수기 16장에 가면 또 원망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이제 15장에서 그 하나님께 제물 드리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16장에서 레위 증손 보아스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보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고 가운데에서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너희만 택한 자냐? 너희만 왜 왕처럼 군림하느냐? 너희만 왜 지도자냐? 우리도 하나님의 택함 받아서 이렇게 섬기지 않느냐? 하면서 이제 모세를 거스른 거죠. 그래서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른도다. 그러면서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라고 또 여기 그들이 원망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뭐에 대한 원망이에요? 지도권에 대한 원망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지도한 것은 그들이 특별히 잘나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기 위하여 이들을 택했습니다. 그들이 네가 하겠습니다 한 사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이 백성을 인도하라라고 특별히 부르셨죠. 그래서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라는 이제 레위 자손이죠. 레위 지파인데 그 레위 지파 중에 대제사장과 제사장 직분 누가 있어요? 아론의 후손들만 하니까 거기에 반감을 사는 거예요. 거기다가 루벤 자손의 엘리압의 아들. 루벤은 너 큰아들이잖아요. 야곱의 큰아들인데 이제 서로 이제 쏙닥쏙닥 하면서 뭐예요? 땅을 짓 땅을 지은 거죠. 그러면서 이
지휘관 250명과 함께 모세를 거슬러서 이제 아론을 원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냐. 너희가 왜 우리 위에 왕으로 군림하려 하느냐 하면서 이제 그들의 지도권에 모세와 아론의 지도권에 원망을 하면서 반기를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 또 죽이겠다라고 계속 하나님 그들이 원망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러자 또 이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이렇게 몇 사람이 범죄했는데 온종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면서 또 중보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뭘 명령하시냐면은 이 너희는 이 고라와 다단 이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내가 그들을 멸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얼른 일어나서 회중에게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을 하나도 만지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 회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들로부터 멀리 떨어졌죠. 그때 이 보라와 다단, 아비람 이 무리들의 어떻게 해요? 땅이 벌어져서 쫙 갈라져서 그들에게 속한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어? 아버지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온 가족이 죽는 거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나중에 고라의 후손 가운데 그 사무엘이 있습니다. 그 고라의 후손 가운데 사무엘이 있는데 결국 그들 중에 이 같은 가족이라 할지라도 이 아버지의 그 잘못된 일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원망하고 죽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리겠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마음을 붙여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벌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250명 여기 지휘관 250명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쫙 살라버립니다. 그러자 이렇게 반역하여서 보라와 다단, 아비람, 온 이 파당 지은 사람들하고 지휘관 250명이 함께 죽자 또 백성들이 와서 원망합니다. 너희 때문에 이 사람들 우리 백성 죽었다. 그러면서 또 원망해요. 그러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또 분노하시죠. 그래서 연병이 시작돼요. 연병은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이 시작되자 얼른 모세가 명령을 내려갖고서 이들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쳤다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이 모세와 아론은 계속 원망하고 반역하는 그 백성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속죄하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 또 이제 거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또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오늘 저희가 이제 두리뱀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이제 거의 가나안 변경에 와서 이제 아론이 100 아니야 83세로 123세로 먼저 죽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이 이제 여기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호르산에서 누가 죽었어요? 아론이 죽었죠. 그런 다음에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길이 어떻게 해요? 너무 꼬불꼬불하고 울퉁불퉁하고 막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마음이 상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가야 되나 하겠죠. 그래서 백성이 모세와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왜냐하면 다른 때는 거의 모세하고 아론이 같이 나왔는데 이때는 아론이 먼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모세만 나옵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기서 하찮은 음식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늘 거미예요. 그러니까 하늘 천사들이 먹는 그 만나가 하늘 양식이래요. 그 양식을 이 광야에 방황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줬는데 이들이 뭐라 하냐면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음식을 아주 싫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리지 않고 솔직히 숨 막히고 살아 보세요. 야영 같은 거 하면은 뭐 먹는 것도 그렇지만 전염병 돌았다마는 그냥 쓱 죽어요. 그런데 그런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늘 보호의 손길로 이런 불뱀이나 또 전염병이나 또 이방 사람들에게 그 적들로부터 그들을 늘 보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계속 죽겠다고 "우리 잘 살 애굽 땅에서 잘 살고 있는데 왜 우리를 불러냈냐."고 그래서 계속 원망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보호의 손길을 그들이 얘기한 대로 "왜 죽게 하겠느냐. 죽게 하느냐. 우리 죽겠노라."라고 했을 때 보호의 손길을 거뒀을 때 불뱀들이 어떻게 했어요? 나와서 백성들을 물었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제서야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불뱀에 물리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지 않고 있다가 그들이 원망함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보호의 손길을 딱 거두니까 이제 불뱀이 나와서 막 사람들을 물기 시작한 거예요. 그제서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게 인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른 말씀이죠. 뭘 만들라고 그랬어요? 불뱀을 만들라 그랬어요.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래서 모세가 인제 예수님 여호와께서 얘기하신 대로 뭘 만들어요? 놋뱀, 놋으로 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았어요. 그러면서 물린 자가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그러니까 이 놋 어떤 힘이 있나요? 있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이 놋뱀을 든 것을 통하여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놋뱀을 든 것처럼 신죄가 돼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상징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왜 뱀을 달아 그 징그러운 뱀을 달아서 들라고 했을까요? 여기 뱀은 인간 고통의 원흉이에요. 원흉이 마귀를 상징하죠. 그래서 뱀 사탄의 독에 물려서 그 죄로 인하여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죽어가기 시작한 거죠. 신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법의 창시자인 사단한테 사단에게 넘어감으로 짐으로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그 죄의 고통을 겪게 된 거죠. 불뱀에게 물렸어요. 그러니까 코뿔라나 이런 불뱀에 물리면은 그 독에 의하여 사람들이 죽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이 뱀은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이끕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는 뱀을 계시록 12장 9절에서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라고 얘기해요.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천사 3분의 1이 이 사단과 함께 하늘에서 쫓겨났죠.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뱀은 옛뱀 그러니까 아담 여자를 유혹했던 그 옛뱀은 곧 큰 용으로 얘기하고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온천을 꾀하는 자, 귀신 다 같은 말입니다. 그들이 결국은 계시록 20장 2절 3절에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라는 말이 계시록 20장 2절 3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재판을 받기 전에 이 용, 옛뱀, 마귀, 사탄이 결국 1000년 동안 이 지구에 갇히게 되고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죽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뱀은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사단을 상징하는데 왜 하필이면은 예수님을 아니 노스로 그런 뱀을 불뱀을 만들라고 했을까요? 근데 그 뱀은 누구를 상징했냐면은 그리스도를 상징했어요. 그러니까 뱀은 뭐라고 했어요? 마귀, 사탄, 용이라고 했는데 그 뱀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누구한테 한 말씀이에요?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어, 그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모세가 광야에서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고디모가 그 당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렇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께서 골고다의 십자가에 딱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의미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다른 사람은 제자들은 다 도망갔을 때 이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 요셉과 함께 향유를 갖고 왔고 그 예수님을 달라고 해서 그 요셉의 그 새 무덤에 장사 지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13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죄가 뭐였냐면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돌로 쳐서 죽임을 당했어야 돼요. 근데 돌로 쳐서 죽임을 당했어야 되는데 이 제사장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돌로 쳐서 죽였는데 예수님이 사흘 후에 살아난다고 했으니까 살아나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그러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자? 하나님께 저주받게 하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했으니까 저주받으면은 부활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께서 예언대로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에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점증시켰다는 그 말씀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성취시키는 자가 돼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뱀은 노수로 만든 불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그 녹뱀을 본 사람은 다 살았거든요. 그것은 뭐예요? 그 녹뱀 자체에 어떤 그 독을 해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라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본 자는 살리라. 뱀을 쳐다본 자는 살리라는 약속을 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쳐다본 자는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쳐다보는데 힘드나요? 아니죠. 그냥 아파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 저 뱀을 보면 산다는 그 약속을 믿고 그냥 나와서 기어 나와서 뱀을 쳐다봤으면 산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죄가 되셔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그 믿음이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에서 예수님은 롯으로 만든 불뱀으로 표상되어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산다. 즉 그것을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겠다는 그 예수님을 표상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 가운데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 있으시면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음성을 다 해제해 주시고요. 이훈경 집사님. 예, 그 뱀을 든 것은 예수님을 예표한 건데, 그때 그렇게 쉬운 쳐다만 보고 바라만 봐도 낫는데도 고집을 쓰고 안 보고 죽은 사람이 있듯이, 현재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렇게 안 듣는 사람이 있는 걸 실감하겠어요. 그렇죠. 그냥 계속 감사합니다. 쳐다보면 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가운데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 얼마나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감사합니다. 진짜 내가 어떻게 믿게 됐는지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아마 아멘. 우리도 믿지 않았으면 믿는 부모를 아니면 누군가가 전해주는 걸 믿지 않았다면은 우리도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혹시 똑같지. 또 나눠주실 분 계신가요? 네, 우리가 모든 회의를 할 때는 다수를 따르잖아요. 이제 다수가 옳지 않다는 것을 또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정탐꾼이 10명 중에 8명은 다 가면 우리가 무섭다고 그러고 살 수 없다고 했는데 2사람만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수를 따른다, 다수가 다 옳지 않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아멘. 그렇죠. 네.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다수 10정탐꾼 중에 10명이었죠. 10명과 2명.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허원의 장로님? 예, 열 명이 이제 하나님을 불신해가지고 이제 멸망을 받게 되는데요. 왜 이스라엘 백성 그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못 들어갔다는 게 조금 좀 의문이 가네요. 갈렙의 가족들도 못 그렇죠. 간 거 아니에요. 갈렙하고 여호수 말고요. 그렇죠? 전 그게 조금 좀 나이 적었네요. 그러니까 20살 이상이었던 사람들 중. 예, 예. 예. 전부 다, 전부 다. 이제 예. 예. 그만 사람이 40년을 다른 분. 살면서 계속 불평과 불만 그게 참 사단의 독에 그 죄의 독에 독소로 인하여 우리가 계속 우리 형제들이 그냥 누가 찌르기만 하면 야 하면서 막 속에서 원망과 불평만 나오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감사하죠. 우리 삶을 조금 바꿔주셔서. 그때 그 말씀하실 분 사람들이나 예. 그때 그 사람들이나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나 불평과 불만과 있는데 그거 하는 거는 똑같은 것 같고 그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래도 순종을 하면서 사는 것 같고 그렇네요. 네. 원망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거 잘못됐다라고 했을 때 또 돌이켜서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날마다